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종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간증이 있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몸이 건조하기보다는 이슬 먹으면 풀잎처럼 싱싱하고 바르다면 참 좋습니다. 동풍에 바싹 말라버린 이삭처럼 삭막한 믿음보다는 충실한 알곡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이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은 얼씨구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는 큰 축복이고 은혜 받은 성도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강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말씀이 독특했었고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중에 백기현 장로님의 간증은 아주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금년에 66세이신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 40년 동안 그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이었다고 했었습니다. 2살 때 꼽추가 되어져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도 사람이 안 보이는 쪽에 가서 숨어 앉아 있었고 혹시 누구라도 자기 등 뒤에 앉아 있으면 곱추를 보고 웃을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뒤돌아볼까 싶어서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죽을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죽지 못하고 사는 이 곱추 인생을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사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의 곱추를 커버하기 위해서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음대를 나왔고 서울대 음대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관 27세에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국립공주대학교 음대상학과 교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유아교육과 교수이십니다. 그는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능력을 타고났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66세의 목소리라고는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아름답고 피부에 와 닿는 좋은 음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페라 가수이니까 표현 능력이 유난히도 탁월하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아주 키도 자그만하시고 그러나 그 음악적 능력만큼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오페라 단장을 하면서 오페라 이순신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다 공연을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유명하다는 훌륭한 오페라 극장마다 가서 다 공연을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영국 다 다녔습니다. 국무총리상도 받았었고 화관 문화 훈장도 받았었고 문화비평가들의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가 40년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 정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그지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었고,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상황 따라서, 자기 환경 따라서 그렇게 간신히 신앙의 목숨만 연명해 오는 그런 상태였었지, 진짜 믿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기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단 한 번도 뜨거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단 한 번도 눈물을 펑펑 쏟으며 찬송을 해본 역사가 40년 동안 없었답니다. 모든 것은 형식이었고 자기 과시였었다고 합니다. 그분 말로 그랬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서 더 자존심은 강하고, 그래서 더 외면적인 자기를 내보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쳤었다고 했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 주의를 오래도록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들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듣는 척하고 잘 들은 척 표현했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랑뿐이었었고 자기 과시였었지 40년 동안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마누라가 권사라서 어떻게 성화를 되는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끌려가서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보혈을 체험하게 됩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온몸이 뒤틀리면서 꼬이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했습니다. 누가 볼까 창피스럽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자제를 해야 되겠는데 자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온몸이 뒤틀리는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 귀에 들려오는데 내가 네 등을 펴주리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날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누워있는데 견딜 수 없이 몸이 뒤틀리면서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5일 동안을 계속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온몸을 만져주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이 뒤틀리면서 괴로운지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만두시라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5일 동안 그렇게 힘든 날을 매일매일마다 보내는데 5일이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튀어나온 앞가슴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튀어나온 두 개의 곱추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펴지더라는 거예요. 흉측하게 튀어나왔었던 앞뒤 혹이 다 들어가고 정상이 돼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짊어지고 오던 그 꼽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펴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꼽추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귀에 다시 말씀하시더랍니다. 이제부터 너를 위하여 노래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찬양해라. 이제부터 너를 알리리 하지 말고 나를 널리 알리도록 해라. 그래서 장로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야. 그날 이후 간증을 해오는데 2,500회가 넘도록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건 자존심뿐이었었고 체면뿐이었었고 오기뿐이었었고 열등감뿐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몸이 치료되어진 그 이후부터서는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면 따위는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됐고 지금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형식 다 내려놓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깁니다. 어느 곳을 갔어도 어느 나라를 갔어도 주일이면 자기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주의를 하신답니다. 백기현 장모님의 간증을 듣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증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로 충만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본인 입으로 말하기를 나는 회방자였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회방했었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 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폭행자였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족쳤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던 포항무도한 그런 사람이었었다. 나는 핍박자였었다. 기독교인들 무지막지하게 핍박했었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었는지 모른다. 사도 바울을 변화되기 이전에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아주 악질입니다. 정말로 못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자이고 회방자이고 폭행자이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도리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일상생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잘못되고 있음을 모르고 아니 도리어 잘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희망 없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족치기 위하여서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난 사도 바울은 과거와 현재가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폭행하고 족치려고 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살리려고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몸을 던지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파멸시키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던져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너무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만난 극적인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하다 예수님을 만나든지 기도를 하다 만나든지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 중에 만나든지 홀로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만나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로서든지 예수 만난 극적인 체험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힘이 됩니다. 그게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펑펑 쏟아본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뜨거운 눈물로 찬양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감동하고 충만해져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그 후에 뭐라고 간증을 하는 거니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었습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었던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났었습니다. 이 세상에 네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과거에는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조금씩 그 믿음이 나빠지고 변질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둘째, 과거에는 영 안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며 그의 믿음이 좋아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과거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보내주어야 하고 칭송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어떤 이는 과거에도 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안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이었었는데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오고 오는 인류 역사 속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간증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저는 75가지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간절히 염원하고 수건하고 갈망했었지만 자식이 안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어서 고향 친척 아비집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대하게 되게 만들어주고 복이 되도록 축복해 줄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 내 나이가 99이고 내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인데 자식 생길 기미는 눈곱만큼도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늙어서 자식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 마누라도 이미 늙어 자식 가질 수 있는 건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내 신체적 조건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내 생리적 건강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들 나를 미친놈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영감탱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광신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처지가 형편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또 저희들에게 당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대면교회 여러분,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끝까지 주님을 믿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비천했다가 존귀한 사람으로 영광을 받은 야베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좀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 노릇 못하겠다고 아버지가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믿음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부족하게 태어나서
모든 게 다 부족하기만 합니다. 형제들보다도 생각하는 것도 모자라고, 몸놀림도 자유롭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일처리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못났다고 놀리고 때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하게 태어났다는 죄 아닌 죄목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없이 조롱을 당해왔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갔지만은 가진 것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가진 거라고는 근심밖에 없었고 걱정밖에 없었고 환난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양이니 나에게 시집 오겠다라는 처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가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장가 같은 건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받은 것 없지만은 그러나 저에게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도 환난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인생 되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다른 형제들처럼 농사지을 땅도 좀 주시고 장가도 좀 가게 해 주시고 내 인생 좀 자랑스럽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오래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비천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야베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간증 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야베스처럼 해피엔딩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간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 아미떼라고 하는 믿음 좋은 아버지를 두고 그 밑에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싫었습니다. 정말로 싫었습니다. 이유인즉 니느웨는 우리 민족을 수없이 괴롭히고 짓밟아버린 아수르의 수도였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잘 되는 건 나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는 것 꼴도 보기 싫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척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숨어 탔습니다.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저를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다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배에 물은 가득 차서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풍랑은 잔잔해지지 아니하고 위험 수위는 점점 더 높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좀 해보시오. 기도를 좀 해보시오. 어느 신이 구원해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에게 내려와서 나를 깨웠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좀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인지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자. 그런데 그 제비에 저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고 말하라고 해서 자초지종을 선장과 모든 선원들과 뱃사람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들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고 도망을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킨 것이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 순간 풍랑은 잔잔해졌고 그 배는 다시스를 향하여서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나는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고기가 와서 한 입에 꿀떡 삼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지옥에 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옥 같은 고기배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그랬었더니 이놈의 고기가 이상한 곳으로 헤엄을 치고 달려가더니만 나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눈을 떠보니 거기가 니느웨였습니다. 나는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랬었더니 그 죽일 놈들이 모두가 다 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들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할 것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 못된 놈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 요나가 대면교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조건에 안 맞아도, 내 상황에 안 맞아도, 내 처지와 입장에 맞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게 되어지면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간증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간증을 들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간증합니다. 저는 일찍 젊은 나이에 모세의 뒤를 따라 출애굽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나를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통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갔습니다. 때로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전쟁에 죽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수없는 지진이 일어나서 묻혀 죽기도 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틀림없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독약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번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저를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젊은이들 데리고 나가서 같이 맞싸워 싸우라고.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가 아말렉을 진격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니 아말렉이 힘을 얻고 다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아차린 고마운 아론과 훌 두 분 장로님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약속의 땅은 꿈도 꿀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서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12지파의 두령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명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숨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탐을 하러 갔는데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비옥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산천은 푸르르고 시냇물은 흐르고 땅은 기름지고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키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처럼 왜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0지파 두령들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사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땅은 좋은데 그곳에 사는 자손들이 너무 크고 장대하여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아서 전쟁을 했다가는 백전백패하고 말겠다라고, 그러니 우리는 거기 가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10지파 두령들의 보고를 받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모세를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으르렁댔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비참하게 죽이려고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 광야에서 그냥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나 저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땅은 비옥했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정말로 키골이 장대하고 무섭고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하면 백전백패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눈에 보이는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12지파 두령들과 그들과 함께 합세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멩이질을 해댔었던 수많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말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간 저와 많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 여호수아가 대면교회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두려운 것에 얽매여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 편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세상 것 다 잃어도 믿음 잃지 않고 꿈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골리앗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간증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등 돌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나를 사랑해 주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인생의 모든 길의 목마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수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생수라고 간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었더니 이렇게 상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베베 여자 집사는 내가 교회와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간증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 차례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과거의 실패가 아름다운 간증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과거의 허물과 죄가 훌륭한 간증거리가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불행했던 지난 세월이 간증이 되어지고, 예수 잘 믿으면 질병으로 고통당한 그 지난 세월들이 간증거리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영광이 더 영광됩니다. 그 간증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간증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그 간증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속히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1라운드로 끝나는 우리의 게임입니다. 멀지 않은 불온 장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잘 믿어 간증 있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상 받고 영광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